이루신 우리 안에서, 그죠? 성령으로 같이 계시거든요. 어느 정도로 좀 친하면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사랑이 오고 친한 것만큼만 친하면 돼요. 저는 우리 사랑의 손주이기도 하고 또 지가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 앞에서 오면은 마음대로 놉니다. 어떤 땐 고집도 피고 그래도 제가 손주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여러분 불렀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하고 같이 계시면은요, 예수님이 절대 뭐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하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안 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런 헛소리 들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 안에 아예 똑같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세요. 그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분이 내 안에 다 이루신 그리도 있는데 우리가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이제 크고 그랬는데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은 보통 심각한 거 아닙니다. 그죠? 그걸 영적 문제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아무 염려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도 내 자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해줄 마음을 지금 다 가지고 부모가 나아가지고 기러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은 그게 정신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 말씀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면은 뭐가 아니면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여러분이 알면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충 종교 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은 누구도 안 건드립니다. 근데 오직 복음 딱 붙들고 전도하겠다고 딱 들어서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핍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할 시간표가 왔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RTS 출신 목사님인데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처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응답받은 그래서 그러니까 RTS 그 전도학교 전도학 강의도 하게 됐고 그렇더라고요. 이걸 제가 들었는데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처음부터 다락방으로 시작해서 지금 다락방으로 열매를 맺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락방이 되니 안 되니 나가니 들어가니 하는데 자기는 다락방으로만 되는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자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만 했는데 된 교회를 내가 증거를 보이겠다. 근데 이번에 WRC 170명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신문에 나와 있는데 초계 신문 보세요. 다 나왔어요. 그리고 170명이 오고 그리고 매월 화요 집회 훈련 받을 때 보통 40명, 50명이 같이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증거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철회 얘기 좀 했습니다만은 30년을 걸어왔잖아요. 근데 잘 안 돼도 이렇게 잘 안 돼. 여러분 된 건데 제가 표현이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정말 전도운동을 실제로 우리 시작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따라올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30년 해도 안 되어왔던 이 전도운동이 이제 30년 하고 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면 된다. 현장에서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제자들로 세워가는 일을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제가 확실한 답을 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니까 매일 하던 말씀을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 전하면은 핍박이 와요. 그게 성경 역사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귀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산상수훈이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뭡니까? 복음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자꾸 놓고 기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기도하면 옵니까?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그래서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의를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핍박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스려서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30년 전 이곳에 제가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전에 먼저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뭐 이렇게 인품으로나 이런 게 뭐가 나고 잘못되는 게 뭐 제 생각이지만은 그런 게 잘 없으니까 복음 가지고 제가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때 여기 장로님들 계시는데 저하고 어느 정도 친밀하게 지냈냐면 제가 그 가정에 가서 모든 걸 다 알 만큼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냥 아빠 뭐 목사님 보고 그렇게 말할 만큼 가정적으로 아주 다 친하고 그랬던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복음 운동 하려고 이곳에 개척하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은 그때 떠나서 지금까지도 30년이 지나서도 저를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래요. 이 복음 운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종교 생활하고 뭐 사람들 좀 도와주고 착한 일 좀 하고 선행 좀 하고 목사가 인품 좋고 그러면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면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뭐야? 이게 다예요. 이 복음,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다 저건 미안하지만 뭐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죽으면 다 지옥 가요. 그래서 이게 인생이 완전히 사단이 완전히 꼬여가지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밥 먹고 산다고 그게 밥 먹고 사는 것으로 보면은 착각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밥 먹고 살고 일하는 것이 자기들은 대단하고 뭐 인정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응답받고 조금
핍박이 오고 그러면 속지 마시고, 아, 하늘에서 상이 크겠구나. 예. 제가 얘기했잖아. 여러분 조금 믿으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미쳤다래, 미쳤다. 미치지 마, 그래. 저도 미쳤다래더라고요. 그럼 제가 여러분 답을 가지고 계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이 사람아, 내가 본래 이 복음 받고 예수님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더 미쳐야 한다, 사실은. 근데 내가 아직 덜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예 사단을 꺾어버리세요. 그럼 보통 이제 조금 헌금하는가 보면 다 바친다 그러잖아요. 다 바친다. 교회 갔다 다 바친다. 이런 얘기하세요. 본래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내 인생 다 바쳐야 하는데 아직도 나는 계산하면서 덜 바치고 있다. 그래 흑암이 무너져요. 예. 그러는 거 가지고 말 시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 좀 전하려 하면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 애기 엄마 아빠들 지금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뭘 알아듣겠냐 싶죠? 안 그래요. 여러분 어린 렘넌트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렘넌트이기 때문에 회복된 복음 전하는 교회에 렘넌트들이 와서 앉아만 있어도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시대적 전도운동의 축복 속에 있는데 쓸데없는 핍박이 들어오면은 흔들리지 말고 정인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봐봐라 이 사람아, 내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기 잘 기를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나와서 기르세요. 누가 나는 자식 기르면서 자식 길러서 망하게 할 거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는 잘 기르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기르는데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렘넌트로 기르면은 누가 기릅니까? 하나님이 기르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그 가진 복음으로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가장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붙들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의 증인들을 우리에게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의 증인들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증인들인데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돼서 그들이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 받고 있는데 아주 심한 그런 고통이 올 때, 고초가 올 때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36절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보시면서요. 그러니 고통과 또 채찍과 결박에 옥에 갇히는 것,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걸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를 거스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면 우리가 피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이 되었냐면 37절을 보면은 그들이 돌로 켜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염소, 양가죽으로 유리하여 그런 궁핍과 환난이 있었는데도 피하지 않았고, 그래서 38절에서 뭐라 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진리니까, 참이니까. 저는 우리 후대들과 여러분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억울한 일도 당하고 여러 가지 모함도 당하지만 그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진리를 붙들고 흔들지 않는 전도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의 가르침이에요. 야야, 어디 가서 누구 만나거든 조금 손해가 볼 것 같으면 빨리 이익된 대로 찾아가고, 야야 인간아, 그렇게 해야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세요. 우리야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 후대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흔들림 없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힘들고 다 어렵고 그러면 죽겠다, 안 되면 죽지 이래 버리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자, 오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제가 성경을 여러분 좀 이번 주에는 예레미야서를 좀 많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계속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했는데 계속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게 예레미야서예요. 근데 무슨 말을 했었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지금 저 우지방의 바벨론이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그들에게 포로가 된다. 예언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전했더니만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계속 했냐면 예레미야를 친바벨론 파라. 자꾸 바벨론을 추는 거야. 그게 아닌데 인생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이게 뭐야, 이 선지자 이게 말하는 걸 보니까 바벨론 파잖아,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33장 3절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자가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잘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돈이 없고 공부 못하고 성공 못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 하고 해보세요. 그럼 그래도 그렇지 때문에 여러분 일평생 힘들어요. 그러나 아멘 하면은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데,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막말로 어떻게 사냐면 돈이 없고, 어쩌면 지식이 없고, 어쩌면 환경이 나쁘고, 어쩌면 질병이 들고, 그래서 내가 힘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는 말씀을 자세히 듣고 내가 정말 복음을 알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희망을 주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그렇구나, 이거면 됐구나, 참 소망을 주세요. 우리가 돈이 없고 환경이 나쁘고 그래서 힘든 게 아니고
참 희망과 참 소망이 안 생겨서 힘이 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속에서 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꼭 붙들고 최고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은 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세요. 다르다는 말은 우리 인생에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저와 여러분 우선순위에 대한 이 결단을 좀 하세요. 매일 듣는 말이 아니고 결단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꼭 암송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에 다 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하나님이죠. 그래야 예수님이죠. 요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저거는 되고 그건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신의 경험 이런 것들이 자꾸 복음을 방해하고 있을 뿐이지 그냥 믿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에 우리 최현식 목사라는 분, 젊은 목사인데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쭉 들으면서 아하, 그래 우리 교회가 정확한 시간표가 됐으니 우리가 캠프하자고 계속 언약을 붙들고 있으니 이제는 정말 시간표가 왔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 먼저 할 것, 확신할 것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것을 가지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오면 예수가 그리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응답이 오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진리고 참이고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빛을 바라고 이 참을 찾으면은 어둠과 다른 것들이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저는 복음 받은 자들이 복음을 못 누리는 것은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 내가 아멘이라면 믿음으로 살면은 성경적 응답 다 온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이 캠프 시대에 우리가 말씀 받고 있으니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변도 자꾸 보살피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응답을 받고 힘을 얻어야 여러분들이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응답을 안 받으면 우리는 매일 바쁩니다. 사람들 물으면 전부 다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복음이 안 되니까 그래요. 복음이 좀 되어지기 시작하면 여유가 생기고 내가 이 땅에서 정신이 바짝 들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구나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다 바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 바빠. 그래 이거 예배 한번 제대로 들을 시간도 안 나와.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 기도, 전도, 현장, 세계복음화 이 흐름만 절대 안 놓치면 된다니까요. 다른 흐름은 그냥 대충 하시면 돼요.
모든 것 여러분 삶 속에 있는데 이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 쳐다보고 다른 것 생각하고 다른 일 자꾸 하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신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으니까 아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자, 꼭 붙들고 정말 응답받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역사하는 이 흑암을 꺾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가 임하도록 자꾸 기도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신 대상자 이런 것들을 꼭 붙들고 흑암 꺾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 주변에 보여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보여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꾸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말씀을 들으면 제가요 33살 구원받아서 이 복음 받았는데 제가 전도하려고 덤빈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쳐다보니까 복음도 모르고 가진 자들이 제가 볼 때는 망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가졌어도 결국은 복음 없으니까 죽으면 지옥 가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하는 전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응답을 받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놓고 진짜 기도하는 오늘 말씀대로 응답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정말 결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느 정도 부르짖어 기도하냐면은 저는 아직 죽을 병은 안 걸려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전영숙 권사님 진짜 저는요 저렇게 일어나서 건강하게 다닐 거라고 생각 못할 정도로 위험했거든요. 한국에서 수술할 수 있는 그 의사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수술해가지고 제가 지금 감사한 것은 우리 권사님이 지나면 WRC 한 번도 안 빠졌고요. 예배 속에 계속 있었고 그 이후로 제가 저녁에도 철에 계속 앉아있고 계속 예배 안 빠지고 다니거든요. 제가 빠지지 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힘이 나니까 앉아있지 힘 없는데 여기 왜 앉아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 정선이 저 딸이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고 벌써 한 30년 세월이 다 됐는데도 그렇게 교회 못 나오더니 신방하면서 그냥 교회 와 그랬더니 그냥 교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못 산다 하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인데 얼마나 왕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벽을 향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내가 15년을 연장해 줄 거다. 응답하는 우리가 정말 암병은 걸리지 않지만 지금 있는 얘기를 잘 들으면서 이 시대에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붙들고 새로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결단해서 기도한 사람들 이야기가 막 치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은 크고 비밀한 일,
여러분 성경은 은밀한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복음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은 이 말은 안 맞아요. 성경이 복음 아는 사람들이 써요. 비밀한 일이에요. 그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무슨 은밀합니까? 그냥 사람들이 자기에게 은밀하게 하는 그거 알려준다 그런 말인데 그 말이 아니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시겠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겠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뭐라 해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이 성을 치료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나라, 여러분 가정 가문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바로 하라 이러다가 싸우고 하는 거예요. 다 가지고도 예수가 그래도 답을 냈다면서도 이게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꼭 붙들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벌써 미리 보고 있습니다. 가요, 포로로 가요. 근데 돌아온다는 거야. 뭐라고 말하면 너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꼭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이 기쁜 이름,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쁜 영광, 찬송이 되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읽었는데 그게 10절이에요. 무슨 말씀하니까 여호와같이 이같이 말씀하시는 너희를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을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고 답이 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찬송의 소리, 기쁜 소리, 감사하는 소리, 여러분 가정 가문의 교회 이게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답을 못 얻었고 응답을 못 받으면은 다 가지고 사람들 판단하고 다 가지고 사람들 정죄하고 다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나만 잘났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잘 붙들고 완전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확신을 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우리가 계속 말씀 듣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7번이나 재앙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7번 재앙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전도운동 렘넌트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했어요. 우리는 확신해요. 뭐만이요? 복음 가진 렘넌트 일어나면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막 전도 교회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에게 답을 주고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라고 오늘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종노를 하니,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말씀하신 2000년 역사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저주받지 마라, 지옥 가지 마라, 재앙받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이 구원을 정말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응답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되잖아요. 양으로 생명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10장 27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된 거고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 구원받은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복음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확신하고요. 우리는 어디 가서 할 얘기가 이거밖에 없어요.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막 다니며 전도하자 그 말이 아니고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가 됐는데, 여러분이 꼭 이 정체성을 확인하세요.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다. 아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거 하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돼도 우리는 이 속에 흐름 속에 있으면은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계속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정말 기도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지금까지 막 기도 좀 하자 뭐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겠다. 제가 어젯밤 그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함께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젊은 목사지만 제가 말씀을 쭉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정말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있는 모든 흑암을 꺾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버려 두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망대가 세워질 만큼 기도를 해. 그래서 흑암을 계속 꺾는 기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의 운명을 바꾼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도 인생을 바꾼다. 이런 답을 가지고 캠프에 임하셔야 해요. 그냥 목사님이 급하니까 뭐 전도하자 하는가 보다. 아니에요. 이 응답을 못 받으면 저와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요. 그러나 이 응답을 받으면요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정말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 잃어버린 양들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부터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 성경 알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저주가 물러가고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 나라, 세상에 속한 사탄 나라, 육신 나라 그런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없어도 부족해도 거룩한 나라, 정체성 가지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된 백성, 성경대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캠프의 주역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캠프의 빛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 바로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루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 지금요 저를 사는 모든 현장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하냐 먹고 살고 있고 성공하고 이게 다예요. 뭐 틀렸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빛이 임하기 때문에 어둠 온 땅을 비치는 이 캠프에 비치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사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꼭 붙들고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지금 많은 응답들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 쳐다보면서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자 가지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 성경적 전도운동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그죠? 왜 안 됩니까?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바꿔요. 완전히 바꿔서 기도하시고 그래 내가 이번에는 진짜 기도하는 전도자로 대상자 가지고 내 가문 흑암 꺾고 현장 흑암 꺾으며 응답받는 파수꾼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파수꾼이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정말 핍박을 받아도 나는 이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갈 거야. 나는 내 현장에 사람들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파수꾼은 많은 거 할 일이 있는데 개선이에요. 흑암부터 꺾어요. 제가 결단한 게 그거야. 우리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가 계속 해왔는데 진짜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함께 우리가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게 우리가 여기에 대한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을 살리면서 이 응답을 받는 전도자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 기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맞다면 우리가 매시 어디를 가든지 이거 확인만 하면 돼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면 그냥 전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작품이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은 소중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의 인생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렘넌트의 지금 메시지 흐름 따라서 우리 렘넌트는 마찬가지로 우리 다 300% 전문성 가지고 현장에서 정말 미래를 놓고 응답받는 전도자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은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응답받아서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참복음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 운동하며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 운동으로 성경의 증인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불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두고 먼저 할 것 기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꼭 붙들고 결단하면서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캠프의 축복 누리는 우리와 우리 모든 렘넌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이 어두운 세상 캄캄한 세상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날마다 캠프의 축복 속에 파수꾼의 사명 감당케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 이제 시작되는 캠프의 시대의 제자들이 흑암 꺾고 하나님 나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 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계보모의 언약을 이루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